안녕하세요. 오늘 2월 13일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벳에스더, 벳 하면 원래 집이란 뜻이죠. 에스더, 자비, 자비의 집이란 뜻입니다. 원래 베이트, 히브리 알파벳 두 번째 글자인데 이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베이트 베트 더하기 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베트 더하기 햄 하면 떡집, 그리고 베트 에스더 하게 되면 자비의 집 이렇게 됩니다. 이 자비의 집이란 곳에서 일어났 실제로는 너무나 무자비한 이곳, 많은 사람들이 각종 병에 걸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함께 이곳에서 병이 낫고자 몸부림치는 이 살벌한 곳, 실제로는 자비가 하나도 없이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결국은 나 혼자만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이곳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최근에 개봉한 영화 신의 악단에서 보면, 여러분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빨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이제 하얀 눈밭 위에서 북한 보위부 그 종교인들을 색출해서 이렇게 처벌을 하고 하는 그 간부들인데요. 그 사람들과 그리고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하던 크리스찬들이 함께 눈밭에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그 눈밭에서 절망이 더는 사망이 더는 가두어둘 수 없네 라고 하면서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이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고 은혜로운 장면입니다. 그 놀라운 찬양의 가사들이 하나하나 이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보이는 듯 했습니다. 정말 절망이 더는 묶어둘 수 없는, 사망이 더는 묶어둘 수 없는 이유는 오직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 누구나 말로 다 못할 고통과 절망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도무지 벗어날 길이 없지요. 그런 가운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찾아오십니다. 양문 곁, 바로 이 양문은 희생 제물을, 성전으로 들어가는 양이 이제 지나가는 문인데요.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면서 또한 희생 제물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것이죠. 이 환자에게는 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 누워 있습니다만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로 큰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우선 이 전설부터 한번 볼까요? 이 연못이 하나가 있습니다. 벳에스더에는. 그런데 여기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러니까 아마 소용돌이 같은 게 좀 치나 봐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천사가 내려온다라고 하면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옆에 사람을 밀치고 하면서, 여러분 거의 이종격투기 장면으로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서로 옆에 사람을 던지고 밀치고 다리를 걸고 하면서 자기가 먼저 들어가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난리를 쳐서 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막 인정사정 없이 많은 사람들이 물에 들어와서 있다 보면 이제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너무 막 몸이 오히려 더 다쳐가지고 집에 갈 수도 있고 오히려 막 정말 뭐 그래도 아무것도 없네 막 이러면서 또 실망해서 가고 이럴 텐데, 아마 또 그런 이야기가 또 소문이 나겠죠. 누구는 병이 나와서 집에 갔다 하더라 이러면서, 그 사실은 이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는 사실이다 해서 기록해 놓으신 게 아니고요, 그런 전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전설이 있는 곳이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전설은 사실은 거짓일 가능성이 너무나 크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여기 왜 와 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때문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의학으로도 이렇게 허리 이하로 척추 한 4, 5번 아래로 완전히 진짜
다 부서지고 나면, 신경망이 다 끊어져 버리고 나면요, 이거 의학적으로도 보통 이건 뭐 평범하게는 치료가 안 됩니다.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고요. 당시 의학 기술로는 더더욱더 불가능한 일이었고요. 이 완전히 근데 이게 그렇군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냥 끊어졌다 해도 이거는 수술이 아주 엄청난 대수술이 되는데, 이 38년 됐다? 해결할 길이 없네요. 너무 이건 고통스럽습니다. 참 38년 동안 하반신을 이렇게 못 쓰고 가만히 누워 계셔야 되는 이 상황.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 절망을 넘어서서 정말 이번 생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흔히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그런 깊은 절망의 내재화, 내가 곧 절망이고 절망이 곧 내가 되어버린 이 상황을 이분은 겪어왔겠죠. 38년 동안 이 몸이 부서져서 이렇게 하반신을 못 쓰게 된다면, 이분은 뭐 가족들도 다 버리고 뭐 더 이상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겨우 정말 상반신만 겨우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기어서 이까지 왔을 텐데, 이분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곳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어떤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이 있다고 할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끔찍한 이 고통을 어떻게 해결할 데가 없어서 결국 이렇게 와 계신 건데요. 이분의 인생으로 보자면 참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데, 그러나 이분을 더욱더 절망으로 넣고 있는 것은 지금 총 3가지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분의 38년이나 돼버린 이 오래된 병이, 이제 이분도 꽤나 아마 연세가 많이 드셨을 텐데 대체 무슨 수로 이제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병원에서도 그 어떤 용하다는 사람도 도무지 치료할 수가 없는 무서운 병이라는 것. 두 번째로는 지금 이 벳에스더의 연못이 진짜로 병을 치료하는 효험이 있느냐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 병원에 그 치료를 받을 수가 없는 사람들에서 와 있긴 한데 도무지 이거 자체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이기가 힘든 그런 전설에 불과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분은 허리 아래로 도무지 이렇게 힘을 못 써서 기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차라리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이분보다는 더 빨리 갈 거예요. 그죠? 앞을 보지 못하시더라도 오랫동안 어떤 지리가 익숙해지고 나면 더듬더듬해서라도 찾아갈 수는 있을 텐데, 이분은 기어서 가다 보면 항상 꼴찌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분은 안 그래도 병이 치료받을 수가 없는데 여기서조차도 가장 늦게, 모든 사람이 다 치료를 받는다 할지라도, 치료를 실제로 못 받지만 할지라도 이분은 치료를 못 받는 분입니다. 이곳에서도 가장 버림을 받은 분이라 할 수 있겠죠. 이런 분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는 이 본문이 단순하게 옛날 옛적 한때 어느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엘리야의 하나님이시면서 이사야의 하나님이시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될까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왜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면 안 될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그 일은 옛날의 일이고 오늘 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쉽게 또다시 절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 본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지 과거의 일이 있었다가 아니라 오늘 2026년 이 서울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위대한 일이 바로 나의 삶에 오늘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놀라운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도 회복시켜 주세요. 예수님 저도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환자분에게 가셔서 처음 하셨던 말씀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였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누구라도 예스 하겠죠. 그러나 이런 질문을 누가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이 응답을 뭐로 하느냐가 참 다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당이 지나가다가 낳고 싶어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 무당을 의지한다는 거겠죠. 대통령이 지나가면서 당신이 낳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것은 대통령이 어쨌든 나라의 그 법과 그리고 그 많은 제도를 통하여서 이분의 치료를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어보실 때 이 38년 된 병자는 깜짝 놀라면서 아니 내가 말로만 듣던 그 예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데 지금 나에게 낫고 싶냐고 물어보시네. 이분이 혹시 나를 치료해주고 싶으신 걸까? 아니면 정말 그런 능력이 이분에게 있으실까? 이분은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나 당장 예스다 노다 말씀하시기보다 마음속 깊이 응어러진 상처, 이분에게는 육체적인 38년 된 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는데요. 이분의 지금 당장 상처가 뭐겠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면 다들 막 이렇게 달려가는데 저는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저는 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라고 하는, 다소 사실 예수님의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보다는 지금 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응어리짐, 곧 그것이 더 이 사람은 급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만 있으면 내 문제는 해결될 텐데. 근데 말이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때로는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 내용이 정말 본질을 꿰뚫고 있지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분에게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받아보면 누가 나를 물에 넣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 앞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야 합니다. 예수님, 저를 고쳐주세요. 당신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를 지금 당장 고쳐주세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면 되는 것이죠. 근데 이분은 상황을 직면하지 못하시고 이렇게 어쨌든 자기의 깊은 안타까움을 호소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명하시는데요. 이분은 이 말씀을 또한 믿습니다. 그리고 진짜 일어나지요. 저는 이 위대한 기사를 보면서 오늘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